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주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고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복목을 잘하느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주일날이면 그 이름이 많이 불려집니다.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느끼며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소제목으로 크리스천의 다이어트. 제가 사실 크리스천의 다이어트로 썼다가 혹시 이게 예나보 대학형교회가 다이어트하는 학원으로 바뀌었나 할까봐 제가 소제목으로 크리스천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 건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비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만은 여러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개발하고 많은 이론들과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세 드신 어떤 장년 되신 분만의 관심이 아니라 이 부분은 특별히 젊은 사람에게도 이 부분은 관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될 때마다 저에게 와서 우리 젊은 우리 커플들이 결혼식을 자주 했잖아요. 그분들이 결혼하기 한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랑 옷이 맞아야 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랑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 살을 빼는 방법이 참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합디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미리미리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빨리 살을 빼는 것을 아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 다가오니까 보통 5kg에서 10kg를 빼는, 그래서 결혼식장에 옷이 딱 맞아가지고 얼마나 뭡니까 결혼식장에서 정말 아름답게 옷이 참 맞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불과 3개월이 되기 전에 이분이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왔는데 결혼하면 남자들이 살찐다고 합디다만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다시 살이 쪘는지, 얼마나 잘 먹고 잘 편안하게, 여러분 이게 결혼하면 남자들이 살이 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그냥
예전보다도 더 심하게, 근데도 염려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이 쪄도 그렇게 긴장한 모습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다이어트는 결혼식을 위한 다이어트였죠. 그러니까 결혼식이 끝나면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 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되면 배가 어전히 나와 있고 어느덧 중년이 돼 있는 모습.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중년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살을 빼는 거야. 안 먹으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식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절제하기가 살찌는 아름다움보다는 더 유혹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워지는 동기로 내가 좀 옷을 좀 핏하게 입기 위해서, 뭔가 남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식욕을 억제할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다이어트라는 것이 이렇게 인기고, 다이어트라는 것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인컴이, 많은 미국 사람들의 인컴 중에 대부분이 이 다이어트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rug,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 건강에 많은 인컴들을 거의 40%, 심하게는 40%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이어트를 안 해보신 분이 없고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이 아마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다이어트는 다릅니다. 오늘 저는 크리스찬이 살 빼는 것은 딱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다른 것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인기 끌까봐 제가 유튜브에 좀 이것은 제가 안 올리려고 하는데, 크리스찬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어올까봐 염려가 돼요. 오해할까봐. 나중에 그러면 그렇지 이럴까봐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나는 특히 다이어트에 많은 실망을 했고 내가 이것저것 했는데 되지 않았다. 특히 나는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 줄 알고 안 먹으면 뱃살이 빠지는 줄 알고 안 먹었더니 먹는 양은 하나도 없고 하루에 먹는 양이 약 그냥 밥 한 숟가락 정도, 그것만 먹는데도 살이 이렇게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살이 찌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한번 경험한 경험도 있고, 또 우리 아내도 그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갖고 고민하신 분도 지금 계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즘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뱃살이 많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참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다이어트가 되는가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크리스천, 예를 들면 예수를 아는 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오늘은 참 박상춘 목사님답지 않게 이상한 얘기를 한다. 저 양반이 요즘 몸이 아프다가 일어나더니 좀 살도 빠지고 그러더니 저 사람이 좀 획가닥했나? 그럴지도 모르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이 육신의 살만 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을 함께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내놓은 이 성경에서 추출해 놓은 크리스천 다이어트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3-4주 한 달 전만 해도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긴장한 목소리로 저한테 인사할 때마다 이 아래는 쳐다보지 않고 얼굴만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복을 입으면 양복이 맞는 게 없었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해가지고 이게 단추가 끊어질까봐 긴장이 될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얼마나 말은 못했지만 목사님 심하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은 성격이 좀 쿨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농담으로 8개월이야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8개월인지 몰랐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저 정도면 4개월 정도면 됐지, 8개월이라는 소리에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나 됐다는 그 충격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식욕 앞에, 또 제가 즐기는 맛있는 음식 앞에 제가 8개월이라는 말 하나 갖고 제가 살을 뺀다고 결정을 하고 그것이 동기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살 빼려고 한 적은 없으니까요.
뭐 이러다가 제가 키가 있으니까 좀 배가 8개월이 남매 8개월이 아니라 한 4개월짜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육신의 이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 다이어트가 맞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게 영과 혼,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가 뱃살이 육신의 뱃살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그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울증이 오고 이게 안 되면 심한 열등감과 이게 안 되면 자기의 그 심한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 삶 속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요, 목사님, 나는 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지인이 좋아서 우리 집안은 살찌는 집안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집안은 살찌는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살이 안 찝니까? 찌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살이 안 찌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살이 안 찌는 분은 겉으로 살이 안 찌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많고 그 안에 빼짝 마르신 분인데 혈액 안에 그렇게 당이 많고 당뇨가 여러분 다이어트해서 이렇게 빠지신 거 아십니까? 당뇨는 그게 아니에요. 당뇨는 그 혈액 안에 포도당이 저 지방으로 이게 인슐린이 그걸 하는데 인슐린이 모자라 안 나오니까 그냥 그 핏줄 안에 피 안에 그 당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껄쭉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걸리니까 인슐린 맞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 영과 혼에도 똑같습니다. 영과 혼에도 다이어트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다이어트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무슨 예수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해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재 다이어트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영혼에 대한 다이어트와 육신에 대한 다이어트를 함께 비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여러분께서 실질 3으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이어트는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살을 빼기 위한 것인지, 건강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하면 단기일에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그 단기는 먹지 않으면 됩니다. 먹지 않고 무조건 걷기만 하면 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끝나고 나서 대부분은 살은 뺐지만 그 대부분이 마지막 그 전보다도 더 심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다이어트 하신 분들의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은 빼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뭐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건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지.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뭡니까? 사실은 다이어트였어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건강한 영혼을 잘 주님 앞에 함께 가져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뭔가를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지난 3주 전에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왜 예수를 믿으시냐고 물으신다면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묻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이 예수를 왜 묻습니까? 이 질문을 답하면 사실 막막해요. 똑같아요. 왜 살을 빼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나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지금 내가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좀 옷이 좀 안 맞아서 이러다가 좀 안 되니까 내가 좀 가꾸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분도 많아요. 충분히 저 정도면 아름다우신데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가꾸기 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이 좀 더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도 많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살을 왜 빼십니까? 건강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예요. 여러분, 이 동기가 참 이게 건강해야 합니다. 이 동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과정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요. 어떤 분들은 정말 살을 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몸을 막 해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치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이어트는 살 빼기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사건이 해결되면 곧바로 예수라는 분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다시 그 전보다도 더 심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왜 믿느냐고 하는 것이 첫 번째 3주 전에 설교였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전에 못 보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살면서 누리는 건 아닙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저같이 여러분 여기 위선정 암 초기 어떻게 이 셀이 high grade dysplasia 여러분 난 이런 전문 용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왔으니까 저에게는 어떤 경우냐면 저는 내가 뭐 살을 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병이 왔으니까 이 병을 이제는 치유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보니까 뭐를 끊었냐면 제가 커피를 얼마나 잘 마십니까? 하루에 한 10잔 이상을 마시잖아요. 그 커피를 끊었어요. 왜냐면 위에 산이 나오니까 끊으라고 닥터가 그래요. 그래서 끊었어요. 동기가 뭐예요? 살 빼려고요? 아니에요. 전 살을 근데 살 빼려고 그걸 한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병이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은 거예요. 동기가 건강하기 위해서 끊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끊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팝 이런 거 안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예수를 믿어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만나는 분이 많아요. 처음에는 막 어려운 일이 있고 심한 일이 있고 막 그냥 여기 와서 외롭고 나는 그 과정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다가 여기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 앞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기가 여러분 여기 끝나서 애나보에서 여기 예수님을 만나고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나?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살을 잘 어떻게 해서 뺐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빼고 빼졌고 뺀 게 아니라 빼졌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 은혜가 이 치유된 이 은혜가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삶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가 어떤 특정한 목적 이외엔 그 외에는 예수와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받은 은혜로만 끝나는 그렇게 멈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고 한 가지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면 뭐 복잡하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느냐? 그 원인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막 그냥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절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나하고 함께 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은혜도 받았고 그분하고 함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식욕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세 가지 이 욕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 내 정욕이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의미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되는지. 자,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목사님, 좋아요. 나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참 알아듣고 다 들었어요. 이거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살 빼는 거 좋아요. 살 빼서 살 뺐는데 내가 이게 또 금방 오늘 그렇게 해서 힘겹게 10kg를 뺐어. 지난 한 달 동안 뭐 열심히 해갖고 뺐는데 어떤 분이 한국에 잠깐 갔더니 정식 음식점, 한국 정식 음식점 가 거기 뭐야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데 있죠, 그거 풀 코스로 그거 한 번 드시고 여기에 뷔페로 가시면 끝이에요. 그냥 그거 한 번의 식사에 그냥 끝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디실까요? 살 빼고 싶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 갖고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도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그냥 다시 또 그전보다, 이전에는 4개월 있다면 그전에는 8개월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좌절감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이어트에 대한 그 정확한 동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의 은혜로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크리스천의 타협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오늘 은혜가 내일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시다가 무슨 일이 돼서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시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역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다이어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내 삶 속에 어떻게 누려지는지를 실질적으로 좀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네 번째로 드립니다. 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참 오래 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이렇게 꼭 성수하고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해서 아주 안정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도 믿었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확신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난 어떻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것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무슨 음성으로 다가올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작은 사건 속에 그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남은 다이어트해서 저렇게 살이 잘 빠지는데 나는 먹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살이 계속 찔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계신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좀 풀어지면, 그 일이 좀 해결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은 받지만 그것 역시도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일이 해결된 후의 나의 모습은 여전히 그분에 대한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방법이 혹시 그 동기가 잘못되어서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난 나대로 스트레스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저의 삶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waste,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혹 계신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목회자니까 그냥 헛수 없이 그냥 말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 삶 속에 이게 정말 느껴지는 것입니까? 나도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좀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많이 배웠는데, 많이 예수를 믿었는데,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요, 가능하지 말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신앙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을 한번 경험한 적이 없어요. 뭐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실제 삶 속에 이렇게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예수 믿는 것은 안 믿으면 두렵고, 안 믿으면 내 마음이 그냥 망가질까 봐 두려워서 믿는 거고, 한번 좀 교회 안 나가면 또 무슨 일,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가는 거, 뭐 그래서 주일날이면 의뢰 스케줄 잡아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지, 뭐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시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설교 제가 말씀드린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힘써서 된 거 아니면 살 빼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이어트의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동기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이어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은요, 방어하기 위한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병 고치기 위한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귀신을 쫓는데 쓰라고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는 그런 성령의 은사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자체가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동기가 바뀌기 때문에, 동기가 잘못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건강을 오히려 다이어트 때문에 해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에 더 피곤함과 더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 이 그의 성령이라는 것은 the Spirit of God, the Holy Spirit of God. 여기서 of라는 전치사는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equal, 동격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기서 잘못 비뚤어지면 한국에서부터 많은 이 단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 운동. 이거 아주 웃기는 소리입니다. The movement of the Holy Spirit. 아니, 성령은 운동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은 이렇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을 무브먼트 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성령을 뜨겁게 했다고 하늘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노래를 갖다가 빨리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까? 이게 잘못된, 믿는 사람에 대한 성령의 개념이 얼마나 잘못 비틀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수를 믿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것처럼 힘든 게 왜 예수를 믿는데 그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많은 교우들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상한 다이어트 법을 찾아가면서 지금도 필 하나에 한 번만 드시면 10kg가 빠집니다라고 광고를 한번 때려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 성령으로 당신의 삶이 풀릴 거라고 선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단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식인이고, 저 사람이 배울 것만큼 배웠고, 저 사람이 경험한 만큼 배운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간단한 얘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삶의 다이어트 방법, 그 사람의 베이스라인이 잘못 꼬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자매님, 자,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삶, 그걸 위해서 내가 살을 빼는 거지, 살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 빼는 것은 그냥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히려면 여러분 거꾸로 가지를 만들려고 포도나무를 뭐 어떻게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체에서 오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빼는 것이 살 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뺀 후에도 다시 살이 곱으로 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 여기서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광의 그 풍성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을 빼야 하는 그것에 대한 유익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시일에 막 무리해서 막 살을 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누리면서 합니다. 그걸 갖다가 막 내가 무슨 뭐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28파운드가 빠졌어요. 빠진 건 제가 살 빼려고 빠졌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살 빼려고 뺀 것 같습니까? 저는 살 빼려고 빼지 않았습니다. 살 빼려고 뺀 게 아니라 그 진단 앞에 제가 하나씩 저의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집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십시오. 살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건강하려고 하십시오. 건강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예수도 여러분 무슨 목적을 갖고 예수 믿으시면 그건 종교입니다. 예수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의 그림을, 예수님의 얼굴 사진을 걸어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알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자매님이, 목사님 알아요.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가면 맨날 이 소리였어요. 성령 예수 듣기 싫어요. 그냥 귀가 딱지가질 정도로. 근데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오직하면 그 자매님 답답해갖고 여기다 속을 치면서 여기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깨달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을 빼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살을 빼야 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빠져요. 솔직히 나 먹는 것도 없거든요. 어떤 분이 먹는 것도 없어요. 아침에 그냥 요구르트 하나 딱 먹고 저녁까지 점심 굶고 살 빼려고, 그리고 저녁 때까지도 있다가 저녁 때도 간단히 라면 하나 먹고 그냥 끝났대. 컵라면 먹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살이 쪄요. 근데도 나는 이렇게 살이 안 찌고 남들 쭉쭉 빠지는데 왜 나는 안 쪄요? 그럼 그 중간에 뭐 아무것도 안 드십니까? 뭐 내 책상에 무슨 땅콩도 있고 뭐도 있고 계속 그래서 그냥 먹는데 그러니 되나? 그러니 되냐고. 땅콩 하나 드셨어요? 그거 식사를 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아침에 요로트 드시고 저녁 때 저거 할 때까지 몇 번 땅콩을 드시고 몇 번 여러분 칩을 드시고 그러니 그건 수없이 했다. 그러면 지금 식사를 수없이 하신 겁니다. 땅콩 하나 드셔도 그게 완번에, 그냥 땅콩 하나 드실 때 왕창 드세요. 그냥 내가 그랬어. 그 드세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여러분 그냥 무슨 부흥에 있다 그러면 자주 가고 어디 집회에 있다 그러면 아유 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누구보다도 내가 뭘 하라고 그러는데 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솔직히 예수가 그리스도는 건 나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내 마음에 아직 그분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나는 왜 이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뭔가 잘못. 여러분 점검을 해야 돼요. 좀 제대로 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무조건 살만 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이게 살 빼지는 겁니까? 건강하는 겁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네, 자매님, 형제님, 정말로 실질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인데 하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근데 자매님은 오늘 나한테 얘기를 하네. 참 감사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각종 여러 가지 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살 빠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
구체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고, 오늘은 이곳 저 사람이 맞는가 보다 하고, 오늘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맞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교회도 다녀보고, 오늘은 저 교회도 다녀보고, 오늘은 이 교회도 다녀보지만 다 다른 말이 나는데 맨날 하는 소리는 성령 똑같은데 다 다르거든. 이걸 따라갔다가 아니니까 여기로 옮겨보고, 여기도 아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 옮겨, 여기도 아니까 여기 옮겨보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 자체도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살 뺀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 다이어트라는 다자만 들어도 그냥 막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실패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믿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미국 교회 가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가면 다이어트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면 김치 먹던 사람이 영어로 된 국을 마실 수가 있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실질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심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잘못된 인식이 지금 자매님을 이렇게 만들고 저희 형제님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베이스라인을 처음부터 다시 닦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닦으셔야 됩니다. 이걸 하실 때 여러분이 지금 삶에 건강하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제가 공지는 안 드렸지만 저희 교회 7대 제7단계 이 제자 훈련반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기초를 분명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건강한 삶을 사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를 하냐면 가서 살 빼는 거 먼저 하지 이 왜 다이어트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을 듣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점프해서 그냥 무조건 가서,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조립이 오면 그냥 책도 안 보고 그냥 감각으로 막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부품이 몇 개 남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 근데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요. 딱 가두면 손 못 대게 책 1페이지부터 딱 끝에 부품이 남겠습니까? 안 남게. 한국 사람은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를 비교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완제품을 빨리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품이 나와요. 그건 남다는 건 뭐예요? 어디 들어갈 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는 처음에는 이게 증세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적어도 6개월 지나면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그 부품 빠진 게 나타납니다. 그 정확하게 나중에 보면 그거 빠진 거야. 왜? 안 한 거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다이어트, 이 신앙에 예수 믿는 게 완전히 지금 뒤틀려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다 각자 기분으로 믿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갖고 들이밀면 그냥 성경은 안 보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성경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 성경은 빼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이게 이 고집이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동행하고 동행할 수 있는지를 꼭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잘 이제 들어보시죠. 자,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알아보는 것이, 성경에는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또 다른 형태로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죠. 이게 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는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항상 함께하고 항상 동력하고 항상 동행하는 그런 뜻이 여기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분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좋지 않을 이유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지극히 오해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진리의 영인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보혜사 역할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위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도 그분보다도 더 그 성령,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보다도 더 깊은 것을 통달하고 더 신령한 것을, 더 큰 것을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성경의 진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한 여러분의 새로운 감각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이거 잘못된 이해 가운데 지금 오늘도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직 클리어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과 똑같이 우리 각 사람이 들어오셔서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바로 성령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미 배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깨달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이 누구? 예수의 이름,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느껴지고 그분이 살아계심이 나의 삶 속에 오늘도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삶이 가능할까요? 이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예수가 나한테 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믿는지, 이것 때문에 늘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참으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교회로 뭐하러 나갑니까? 여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아니야 해도 성령님은 계신 거고, 여러분이 성령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안 계신 건 안 계신 거죠. 계시다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무조건 덮어놓고 살 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살을 빼야 되는지, 그 목적이 건강하면 어떻게 빼야 되는지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의 살 빼온 이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삶이지 사건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데 삶이 안 변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분은 잘못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이 잘못 믿는 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저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 때문에 오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의 다이어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사귐을 말하며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귐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다른 것으로 반응하지 없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하고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보고 자기 나름대로 고집하며 그것이 자기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빠집니다. 안 빠져. 빠져도 이머전시 갑니다. 잘못하면. 지방을 빼랬지 누가 근육을 빼렸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꽤 많아요. 제가 알기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경험 없이 사시기가 상당히 힘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7단계 계속 막 뭐 구약반 신약반 왜 그럽니까? 근데 안 배워. 주중 예배 나와서 좀 들으라고 하면 안 배워. 죽어도 안 배워.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 목자님을 새로 세우시는데 이거 안 하시면 아예 그냥 이제 10월 달까지는 우리 1년마다 하시는. 이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 성령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저 자매의 원인은 어딨냐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8년 동안 교회를 8년 동안 열심히 다녀서 나는 아는 줄 알았어. 난 예수 아는 줄 알았어. 여러분 시니어리티가 예수 알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교회 많이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일수록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내 영과 혼이 내 몸으로 돼 있으면 다이어트 하나로 끝나요. 그렇지만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의 다이어트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혼은 지금 다이어트가 팻이 돼서 당뇨인데 영혼은 당뇨인데 몸이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삶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모든 건 다 갖췄지만 모든 건 다 누리고 살지만 여러분 결국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우울증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생각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참 오해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책망이 싫은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기 나가시면 7단계 여기 하라는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대로 한번 성경 좀 배워보시고 제대로 한번 구원이 뭔가를 알아보시고 제대로 한번 좀 해보시라고 저기 지금 7단계 하는데 지금 몇 명이니까 우리 김세진 집사님이 저한테 2명 등록했어요. 괜찮아요. 한 명이라도 지금 살려내는 것이 저희 목적이니까. 저 위트니스 센터는 라이프타임 가서는 2시간씩, 근데 2시간, 3시간씩 운동해요. 그러나 이 영혼 관리하는 다이어트는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일주일에 여기 주일 예배 30-40분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어떻게 성령님을 깨닫고 어떻게 그분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결혼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갖고 여러분 부부 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되겠습니까? 연락도 안 하다가 아니 연락을 하시면 되죠. 연락도 안 하고 교제도 없고 만남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그게 30분 만나갖고 그게 부부 생활이 과연 가능합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안 합니다? 왜 영혼에 대한 그거에 대한 아직 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몸이 아파보고 저처럼 당장 이렇게 돼봐야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오고 이럴 때 상담이 들어오고 이럴 때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되지 않으면 이 성령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없으시면 누구나 은혜 받은 후에 잠깐 교회 나왔다가 은혜가 딱 끝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다이어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자매가 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여러분 익숙한 거와 아는 거는 다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얘기, I know 이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큐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큐티 2단계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큐티 하면 교회 1, 2년 다닌 사람 큐티 다 알아요. 근데 그분 큐티하는 거 보면 참 큐티가 아닙니다. 이건 큐티가 아니라 자기 고백,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큐티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게 성령의 비추심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고집대로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답답해요. 제가 만사를 했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도해야 돼요.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때가, 히브리 기자가 이걸 갖고 속 터져서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을 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아니 이제 나비스, 비기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때가 오래됐다는 건 교회 오래 다니다는 거예요. 말씀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예를 들면 누구에게 선교? 무슨 선교야? 아유, 그냥 젖이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런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다이어트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익숙해 있지만 말씀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지으려고 뭐 합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짐꾼 7만 명 준비했어요. 그리고 돌을 떠내는 사람 8만 명 준비했어요. 아주 준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백향목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마음이 단단해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성전 한번 지어보겠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이 성전은 크게 그리고 화려하게, 모든 신보다 크다. 자기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고 자기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습니까? 내가 크게 한번, 하나님은 크시다. 여러분,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분은 말은 멀쩡해 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뭐 이러면서. 누가 그래?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어서 가면 그냥 구원이 끝난다는 거야. 그건 아주 초보자 중에 초보자. 이런 신앙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한다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내가 분향하려 할 마음이 할 따름입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재주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갖고 여기를 이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리 하는 이 성전은 크고 화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뭘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내 성전이 건강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다윗은.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 담아야 할 예배를 정작 잊어버린 거예요. 다이어트는 하는데 왜 다이어트하는 목적을 정작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 빼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바로. 솔로몬은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을 뭐하러 짓습니까? 예배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예배를 떠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여러분, 8장에 가봐야 예배를 형식으로 드려요. 결국 저것 때문에 솔로몬은 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솔로몬은 처음 은혜를 가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나요? 솔로몬은 성전 짓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을 멀리하게 되었다고요. 그 본질을 멀리하게 되므로 성전은 짓는 일에 전력 투구합니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이 예배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살 빼기로 끝나고 만 겁니다. 성전은 멋있게 지었지만 결국 솔로몬은 망하고 맙니다. 그 살 빼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다이어트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각각 한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다는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짓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도 솔로몬과 다윗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몸을 갖다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치장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크게 화려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은 이 안에 영혼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예배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살을 때 여러분의 성전이 건강한 것입니다. 겉은 빠져 있는데 속은 다 썩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에 대한 다이어트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성령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매일매일 삶을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도록 그분과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친히 교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맨날 내가 이분과 함께 삽니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맞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 하나 부유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이어트를 그렇게 살 빼기로 안 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다이어트법, 기독교인의 다이어트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사가셔서 여러분 살 빼는데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 건강하기 위한 살 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영혼, 육을 다 함께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멀리하면서 살만 뺀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사실 때 여러분은 나머지 간증을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나눌 것입니까? 내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어오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믿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와닿았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니 예수를 지금 믿으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듣기 싫어 아니야 그렇게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손으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뒤틀려 있고 상처와 아픔과 이 고통의 삶을 얼룩진 나의 삶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봉헌하시면서 오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들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십시다. 한번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스크린 열어주시겠어요? 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어떻게 살을 빼야 될까요?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아니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나를 만나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봐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네, 그럼 하나님 말씀 볼게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지금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고 시간을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요? 주님, 이러한 고통스러운 질문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거기서부터 해결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시고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사귀기를 원하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친히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아버지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재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11조 감사한 것,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하는지, 이것을 들여서 내 일이 해결되게 청탁금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이 주님의 것이기에 그 반응으로 이것을 드리는 건지, 이 봉헌에 대한, 이 헌금에 대한 다이어트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도 없는데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제물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 그 부르신 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이 찬양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이어트까지 설명하니라고 조금 길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특히 아기들 보니라고 못 드신 분들 동영상으로 보내니까 잘 들어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 있는 목사가 진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나누면서 하니까 다음 주 금요일은요 이 다이어트 방법을 잘못 이렇게 이해했던 분이 그 다이어트 방법을 확실히 깨달으신 분이 다음 주 금요일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꼭 나오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한 간증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7시 반 시간 되시면 억지로 나오지 마시고 감동이 있으신 분 나오시고 우리 주의 보좌로 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어떻게 살을 빼야 될까? 어떻게 예수를 경험해 볼까? 아멘.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 예수를 많이 믿는데도 이 느낌이 없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자격 없는 내 힘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이런 분들 오직 예수님의 문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 자격 없는 내 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 아직 감이 없어요. 이런 분들 오직 예수님의 문으로 한 가지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래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 오늘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이 이해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저것,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만남을 위한 나의 갈증이 오늘 이 말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함을 받고 오늘도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누리며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살겠노라. 오늘도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그리고 이곳에 초국자로 새롭게와 한 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도 몸이 아파 고생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며 건강한 하나님의 삶을 오늘도 강구하는 각 가정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에 아버지 하나님 전치 태반으로 출혈이 있는 자매에게 주여 주의 의로운손을 붙드사 그 생명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의 경험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녀 그 자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